본문과 일치합니다. 주일날 성찬을 식을 하면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했다고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먹기 전까지 마지막 만찬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의 잔에 포도주를 담으시고 또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자신이 제자들에게 주는 몸과 자신의 피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영원토록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근거가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새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같이 상을 이게 만찬을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자신을 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은 성만찬. 이 성만찬은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고 또 새 언약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사역 직전에 작심한 듯이 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또 원했고 또 그것을 제자를 시켜서 준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후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천국 잔치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만찬이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바로 유월절 식사를 의미합니다. 유월절은 과거에 출애굽 당시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는데 이 히브리인들만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그 덕분에 그들이 죽음을 면했고 또 궁극적으로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의 손아귀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물의 피는 항상 반복되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뿐이지만 그 피 자체가 용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용서의 근거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 약속한 것의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실체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보혈,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죄와 사탄에게서 해방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할 것이다.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 때문에 언약의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언약, 구약을 폐기하고 새로운 언약을 갱신할 것인데 그것은 동물의 피가 아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그것을 근거로 한 새로운 언약이 될 것이다. 주님이 바로 그 동물의 실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언약의 근거가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말세에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근거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공부합니다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다 어디에 근거하느냐? 새 언약의 조항에 들어있는데 그 새 언약은 그럼 뭐에 근거해서 세운 것이냐?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이 만찬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언약에 적용을 받고 있는가? 구어 언약, 옛날 언약이 아닌 새 언약, 신약에 적용을 받고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만찬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많은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쉽게 이해시키고 가르쳐 주셨죠. 이 그 상징이 주는 의미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가르침을 주기 위한 그런 교육법이었습니다. 지금도 6월절에 먹는 빵, 포도주, 이것은 일상적으로 명절 음식이긴 한데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라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것이 사단을 물리칠 때 광야에서 하실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무엇이 진짜 그 양식의 축복의 근거인가? 이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행함으로써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기념하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죽으셨음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이번 주일날 보여지겠습니다만 빵이 이렇게 뜯겨 나갑니다. 찢어집니다. 한 덩어리의 빵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찢겨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몸이었지만 그것이 찢겨 나갔어. 예수님의 몸이 찢겨서 왜 찢길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먹을 것이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피를 흘렸어요. 그것이 예수 잔에 있는 포도주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음료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먹음으로써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원시 부족 사회에서는 우리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그 기사를 읽고 정말 미개한 일이지만 상당히 근거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끔찍한 일입니다. 자기 조상이 죽으면은 그 시신을 화장하거나 묻지 않고 가족들이 다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 그러냐라는 것이 추정하고 그 심리를 추정하니까 조상은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함께 있다는 것이.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래. 끔찍하죠? 근데 원시적이고 미개하죠. 그렇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떤 의미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각 성도들에게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식, 양식,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몸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몸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양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진정한 배고픔을 면하고 진정한 목마름을 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십자가 사역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그 사죄함, 그 용서함 때문에 너희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주일날 설명하겠습니다만 이것은 한 몸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에는 one body, 그러니까 한 몸에서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딴 것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시에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한 가족이며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한 몸에서 같이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나누어 먹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사촌이었던 우리 속담이 있는데 우리 가만히 보세요. 먼 친척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훨씬 더 우리가 가까워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나누고 사랑하고 아낍니다.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의 피로 나눠진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 아니라 같은 한솥밥을 먹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을 나누는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의식이 될 줄로 압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천국에 오기 전까지 마지막 만찬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천국에 오면 이런 잔치가 열린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다시 재림으로 보내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전부 다 들림을 받게 하셨어. 천국에서 실제로 잔치가, 천국 잔치가, 혼인 잔치 같은 천국 잔치가 베풀어질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 이 만찬의 개념이 잔치의 개념이기도 해요. 그러니 너희들을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기억해라. 우리가 실체가 다가오고 있다. 6월절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것이었다면, 그 실체가 예수로 나타났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잔치가 지금 모형이라면 진짜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서 아름다운 잔치가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라는 의미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해서 되뇌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성찬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그런 표현을 쓸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그것이 선전이 사라졌는데 모 통신사에서 투트랙 얘기를 했어요. 투트랙.
고속도로를 1차선만 쓰는 거에서 2차선을 쓰는 거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했어요. 그동안 우리는 전파를 갖다 1차선만 썼다. 우리는 2차선 쓴다. 그래서 훨씬 더 넓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데 저는 거기서 아이디어를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어떻게 주시는데요? 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 통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것은 라이브,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단 말이 뭔지를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엔 미련하고 미개한 방법 같은데 이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부족하고 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이 목회자도 인간인데 그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스피커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을 취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는데요? 여러분 꼭 뭘 내가 먹어야만 은혜를 받습니까? 음파를 통해서 내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그냥 단순히 물리적인 소리를 의미합니까? 그것을 속에서 내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소생하고 내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내 영이 살아야 내 삶이 사니까. 근데 우리는 1차선만 사용해 있어요. 이게 1차선이에요. 근데 2차선이 뭡니까? 길이 원래는 2차선이었는데 하나만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2차선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례입니다. 성례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어차피 한 번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일생에 자주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이 바로 성찬인데 우리가 그동안 성찬을 너무나 이게 너무나 캐톨릭적이다, 너무 성공회적이다,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약화시켰어요. 저 마음 같아서는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통로를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와 살로,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는 그것을 우리 입으로, 우리 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나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히 받고 우리의 몸으로 참된 음료와 참된 먹는 것을 먹어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왜 약화시키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제가 작심하고 큰 결심을 하고 안 되겠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 소외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세례를 못 받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만 공동체를 그러나 도전과 자극을 주기 위해서라도 오늘 말씀, 이번 주 또 오늘 말씀에 또 근거하니까 이번 주 말씀이 그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해서 첫 번째로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병이 떠나가고 허기진 자가 영혼이 갈증을 해결이 되고 배고픔이 해결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과 나가 분리됐던 사람들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에게 잠자는 영혼이 다시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해서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포도주를 잔에 주시고 또 이 피가 새 언약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조금의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을 새롭게 맺을 언약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아낌없이 자신의 피를 인간을 위해서 쏟아 부어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은 식탁에 딱 상에 손을 얹은 자 중에 바로 제자 중 한 명,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궁리만 하고 적절한 기회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대속적인 죽음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된 일로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촉발하며 악한 자 사단에게 도구화 되어서 사용된 이 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악한 인간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내가 악하게 사용됐든 선하게 사용됐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죄를 짓게 만든 것은 하나님 때문에 안 만들었으면 죄를 짓지 않지 않느냐,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든 자가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한 것은 따 먹고 그것을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한 죄는 따 먹는 인간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팔아 넘겼으니까 당신이 십자가에 죽은 것 아닙니까? 라고 가룟 유다는 말할지 모르지만 그건 너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너라는 게 문제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의 뜻은 악한 것도 선하게, 악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들, 우리가 실수한 것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 거대한 뜻을 이루는데 다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뭘 돌 한 달을 던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내가 대적하고 내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뒤집어서 당신의 거룩한 뜻에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 없었어도, 아니면 이 방법이 아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셨을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사용된 이 인간은 그 화가 크다는 것이죠. 이런 궤변, 이런 변명, 이런 죄성 드러내는 말 하지 마시고 그 죄를 짓는 인격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도 죄를 지면서 이런 변명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환경을 만난 하나님 탓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다 아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데 저 사람 때문에 만나게 한 건 당신 책임 아니냐, 이렇게 이런 논리를 펴요. 아닙니다.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변명, 합리화, 핑계 대지 마시고 그 죄를 어그러기 동의하시고 그 죄로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후회하지 않고 회개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19절 말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 이 성찬식에서 사용되는 떡과 포도주를 바라보는 시각 너무 다양해요. 종교마다, 교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천주교에서 가면 여러분 미사 가는 거 한번 봤습니까? 저는 그 성원 미사라고 그러죠. 그거 결혼식 할 때 하는 거 몇 번 보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은 강단에 보면은 불교에서 사용하는 것 같은 종이 하나 있습니다. 종이 요따운 종이 아니라 커다란 범종 같은 거, 땡 이렇게 치는 거 있어. 제법 커요. 땡 소리 나요. 이게 왜 있을까 했더니 그때 알았어. 이게 왜 전주심 이거 한 줄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벌리면 하나씩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잔은 안 줘요. 이게 떡만 이렇게 주는. 근데 차려놓고 그것을 할 때 뭐라고 이제 기도하고 종을 땡 치면 어떻게 됩니까? 땡 치는 순간, 선포하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의 피와 살로 바뀐다. 그걸 화채설이라고 부릅니다.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은 뭡니까? 그거를 또 받아 먹을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안 받으면 하나님의 양식을 못 받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라도 영세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딴 건 몰라도 그 시간만은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꼭 그거 받아 먹고 갈라. 졸다가도 그거는 먹고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분은 맞는 듯 하면서도 일부분은 아니에요. 실제로 바뀌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내 몸이 이렇게 확 바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루터파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에는 살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과 겉과 아래에 존재한다.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 그 멀어진 은혜,
잊어졌던 은혜, 잠자는 영혼 다시 한번 깨워주게 하시고, 그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게 하고,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은혜로운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시작할 예정이니 여러분 한 주간, 특히 세례를 받은 분들 한 주간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를 살펴보시고, 나에게 가룟유다 같은 모습은 있지 않는 것인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정결하게 된 상태로 주님의 은총과 주님의 살과 피를,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을 받아 영육에 강건하게 되는 은총이 누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만찬의 의미는 언약의 성취, 그리고 새 언약의 시작, 근거라는 사실을 가르쳐줬고요. 두 번째는 성만찬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임을 아셔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해서 가룟유다처럼 인간에게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가룟유다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것이다.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죄와 멀어지고 가룟유다 같은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384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리니,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새 언약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들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이 피로 내 제사 해네. 하나님의 은혜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여러분은 주 보혈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어떠한 공격에도, 어떠한 정죄에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보호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똑같은 가치로 보십니다. 목숨값이 여러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은혜를 주신 새 언약을 적용시켜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성찬을 은혜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룟유다 같은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성찬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의 시작임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그저 그냥 명절의 하나의 양식이고 또 하나의 그냥 음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실체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물의 피를 따라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구약이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새 언약이 적용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살리시고 우리의 배고픔과 허기짐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몸이며 우리가 한 형제 자매임을 고백하며 천국에서 진짜 실체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룟 유다처럼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렇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악한 뜻에 사용된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가룟 유다 같은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하나님 6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죽음에서 넘어가고 죄와 사단에게서 해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기억하며 기념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똑같이 입은 형제 자매를 역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한 가족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언약을 주시고 맺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처럼 스승을 주님을 배은망덕하게 배신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자기가 지은 죄를 주님께 핑계대고 전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번 주 성찬식의 기쁜 마음으로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영육간의 강건함과 은혜의 회복이 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기도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영혼을 구원하고 제사 삼는 일에 힘쓰며 애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